후원과 함께 내가 그 선교의 여정을 장정을 떠나려고 한다. 그런 일에 너희를 초대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막중한 사명, 그걸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것은 이방 교회가 자기들의 모교회였던, 영적으로 모교회,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고향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 생각을 하고는 자기들도 어려운데, 핍박당하고 힘든데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기들의 모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교회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일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보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한 몸인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너희가 함께 된 것을 말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인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면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 기도, 동맹군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구촌 서로 다른 곳에서, 더군다나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이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면 한국의 뭐 전라도, 경상도, 뭐 평안도, 함경도 그 지방으로 나뉘어졌고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남과 북이 어떻게 나눠졌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장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관도 없어. 그들 사역하고 우리 교회하고 달라. 그런데 뭘 깨우쳐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 너희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 기도, 동맹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만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 된 너희는 기도로 나와 함께 해다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맡겨진 일을 다 마치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이제 서바나 선교를 하러 갈 것이다. 형제들아, 30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비로소 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내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이, 하나님 그 뜻이 잘 받을 만하게 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 모든 걸 마친 후에 내가 소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와 함께 가서, 바울이 꼭 오래전 영원부터 자기 고향의 가족들 만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시는 동안 단지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막 율법주의로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도저히 본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 같은 이것에 막 몸부림을 치고 그냥 막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냥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그냥 뒤집어지고, 죽을 놈을 살려놓으시고 주님이 왜 복음이 되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어야 되는지를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학한 거죠. 모든 그렇게 풀리지 않던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율법의 신학에 깊이 들어갔던 최고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냥 몸뚱이가 부서지라고 그 갈등을 이겨보려고 내 안에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거룩해져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워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그대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반역자인 자기에게 여기서 이렇게 감격 속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쭉 들어왔던 그 진리를 차근차근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던 그날,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존재적으로 원래부터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놈이었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혼을 살리셔서 상상도 못하는 이 복음의 궁전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랑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게 탄성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어떤 놈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냐? 높음이냐? 기쁨이냐? 권세자들이냐? 핍박도, 죽음도, 그리고 어떤 그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 말고 우리를 사로잡을 게 뭐가 있겠느냐? 난 복음에 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에 미치셨습니까? 아직도 무슨 여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복음 앞에 비춰진 나의 실존을 봤고, 복음은 그만둬 놓고 내 인생 가만히 되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냥 인간 순위에 봐도 무슨 답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내놓을 게 있습니까? 뭘 그렇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쳐박고 싶은 게 정직한 인생인데, 인생 자체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나의 실존을 생각해보고, 상상도 못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내가 구해도 구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가 구해도 줄까 말까인데 그냥 거역하고 반역하고 끝까지 못 알아듣고 이게 발악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딱딱하게 닫혀지고 그 고집스럽게 귀를 틀어막은 이 기가 막힌 병든 자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내 우리를 발버둥 치는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 드디어 눈에 비닐이 떨어지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음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도대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미치는 게, 기독교 역사는 바로 미친, 이렇게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종교 중에 이상한 종교예요. 초대교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나요? 성경이 있었나요? 교단이 있었나요? 이렇다 할 만한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단순한 복음에 도전을 받고 성령이 그걸 믿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을 참 책망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눈이 떠져서 믿고 알았었나이다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그걸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알고 믿었다는 말보다 성경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가는데, 이런 은혜요, 이런 복음이었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세상에. 나한테 그런, 그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 완전한 때에 내가 너를 데리러 내 예수님이 친히 오시리라. 세상에. 지금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지금 그럼 역사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 맞아요. 오늘 나 때문에 아침에 해가 떠오른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할렐루야. 바람 왜 불어요? 나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시험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와,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안 미치겠냐고. 그 초대교회가 미쳐서 그 고난과 핍박과 시련, 여기에 깨닫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때리고 모함하고 생 난리를 치고, 여기서 그 망령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이 유대인만 이용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줍지 않게 끄슬리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교인들도 뒤집어서, 그래서 핍박을 하게 하고 복음에 바로 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중세에 이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한 개신교 신자들 중에 캐톨릭이 죽인 것만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 근자의 공사, 하나님 없다고 막 악을 쓰고 발악을 하는, 기독교에서 끄시려고 나온 저 칼 막스 이런 놈들, 엥겔스 이런 놈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교회를 허물어야 되니까 예수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들 다 시베리아 유형 보내고 아니면 다 죽이고, 스탈린이 죽인 놈만 수천만 명이에요. 모택동이 죽인 것만도 그렇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최근에 2020년 저 북한 보고서에 나온 얘기하면 2018년에 기록으로 전해진 2018년에 기독교인이라고 공개 처형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김정은 시대 안에서 지금도 그 끊임없는 얘기, 사도행전은 지금도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 계속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된, 바로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새 백성이라고요. 아멘. 복음의 유일한 이 세상의 인류의 희망을 줄 마지막 복음의 주자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달리 말하면 복음, 이 완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이 복음과 기도로 선교는 완성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확신을 갖기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온 로마서의 이 복음의 빛으로 한 걸음 인도함을 받다가 어느 날 그냥 다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후의 결론이구나 하고 탕 부딪혀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는 걸로 확인하잖아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전부로 영접해서 이제 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산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식한 시골 할머니도 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결론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의 결론 붙잡은 거예요. 결론 그 얘기하자고 복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줍지 않게 헛똑똑한, 어줍지 않은 끄슬린 제대로 된 모태신앙 말고 끄슬린 모태신앙들이 그저 발악을 하면서 이 복음 앞에 못 돌아오는 마지막 몸부림, 병든 자의 몸부림으로 발악을 치다 보니 이단도 먹고 살고 그냥 가진 잡다한 사상 철학도 먹고 살고 나 세상 그냥 그렇게 하고 먹고 사는 이 은혜의 때 한복판에 오직 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유는 은혜의 때를 연장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여기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우리 홀로가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이 홀로가 아니라 복음, 기도, 동맹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된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 결론의 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전 복음 앞에 서는 기회를 우리 2002년도에 총체적인 복음 앞에 이 십자가 이 복음 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 복음 앞에 비로소 서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넘어서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현실이 실현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앞에 절망을 했다가 이게 무슨 탓인가, 네 탓 아니냐, 이건 조직 탓이다, 뭐 이런저런 별의별 핑계를 다 대보고 애를 쓰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복음 앞에 서고 난 다음에 소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게 뭐냐, 확신이 생긴 게 바로 뭐냐, 이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뭐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결론인데도 그 결론을 그렇게 미쳤다는 말은 그냥 거기에 온전히 홈빡 젖어들었다는 말 아니에요. 100%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결론을 얻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이 되고 이젠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습관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오해를 하고 짜증을 내고 해도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래서 지가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 뭐 그런 교만한 말을 해? 다 인간이다, 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시고 그래도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또 따지고 보면 뭐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밖에는, 내가 뭐 머리 쓰고 뭐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서 주님 앞에서 진짜 이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면 열심히 산 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그 이전에도 전 세계 돌아다녔고, 그 이전에도 막 선교했고, 그 이전에도 막 때마다 은혜를 막 제목마다 은혜를 받고 그랬죠. 노력도 다 했고요. 그런데 전에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전에는 그냥 애를 쓰다가 결국은 복음 놀랍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 이게 그런 좌절과 절망이 결론이었다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연약함과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주님이 결론이 되는 이런 변화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늘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된 복음의 가치로 자기 나를 추구하고 내 몫을 자꾸 주장하고 내 일, 내 단체, 내 교회, 그냥 뭐 내 비전 뭐 이러면서 잘 한다고 서로 연합한다고 한다가도 그냥 다 나뉘어져서 결국은 일을 매듭을 못 짓는, 이렇게 가지고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공동체도 마냥 좋은 뜻으로 같이 살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그 한계 앞에 부딪혀서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 꼬라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됐던 모든, 복음은 좋은데 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안 되니 안 되는 걸로 이랬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연약함과 과정과 도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이 결론이구나 하고 믿음을 쓰면 언제나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는 기적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기도 동맹군들이죠. 그래서 복음에 충격을 받고 그 뜨거운 가슴에 그냥 예수에 미쳤다, 난 미쳤다 이러고 이제 복음에 올인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주님 날 써주세요. 뭐 할까요? 선교해야 되는데 주님 날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수많은 복음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홀로 존재하는 자로 만드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 살든지 내 이웃집에 살아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었지만 다 똑같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서로 당신도 예수 믿어? 예.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그래? 나도 그 예수님 믿는데 얼만큼 믿어요?
얼만큼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 거지. 그분이 누구예요? 내 신랑이에요. 어머나! 나도 그분 신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게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인데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찍어서 손 뚝 떨어져, 손만 저기 정원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뻐. 그 손 자체가 매니큐어도 바르고 그냥 막 손톱 청소 잘 해놨어. 괜찮겠어요? 그 손이 어디 붙어 있어야 손이에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디서 완성을 보느냐면 개교회, 물론 좋은 예식이 말씀인데요, 개교회 주의로만 가면 선교 완성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고 개교회가 완전해요? 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욕심, 그런 교만, 이런 생각 하시지 말아요.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해도 대형교회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대형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집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작고 크고 강하고 부드럽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를 이루어서 다 손처럼 발처럼 딱딱하고 강하고 힘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속에 있는 내장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더 귀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한번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는 건 우리 겉모습이지만, 우리를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아니에요. 평생 한 번도 쉬는 적도 없어요. 손은 가끔 잘 때 쉬잖아요. 물론 막 몸부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죽은 듯이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한 번도 태중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이 땅 육체를 벗을 때까지 쉰 적이 없어요. 폐부, 이것도 호흡도 잠시도 쉬면 안 돼요. 누가 알아줘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지체의 어느 부분도 없으면 안 되는,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세력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천하의 모든 이 우주적 몸된 교회는 인정하든 말든 그가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아주 그냥 껍데기 바리새인 외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 바로 만난 적이라면 우리는 한 번도 일면식 없었어도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끼 밟고랑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뀐 사람들,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 앞에서 복음기도 동맹구도 진짜 조건 없이 그럴 수 있을까? 무소유로 월급 안 줘도, 누가 감독 안 해도, 내 일에 대한 보장 없어도 그냥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신들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면서, 혼자 못하면 열이 못하면 백이, 이 단체 못하면 저 단체와 함께, 이 교회가 못하면 저 교회가 함께, 이런 꿈 같은 얘기가 가능할까? 솔직한 말로 죄송하지만 제가 돌면서 본 현장은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해도 결국 나중에 나뉘고 갈리는 걸 보면 다 천박한 인간적인 얘기였어요. 실컷 헌신해서 선교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알고 보면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냥 뭐 따까리만 하고, 뭐 똑같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날마다 마이크 잡고 서 있고, 결국 가서 선교사까지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결국 가보면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나, 나는 역할이 어떤 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한다는 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런 순수한, 말 그대로 순수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역할로, 어떤 위치로 얼마만큼 쓰임을 받든지 가능할까? 이게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근데 복음 안에서 이 총체적인 복음을, 로마서의 복음을 부딪히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복음기도 동맹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 함께 아무 조건 없이 네 내 할 것 없고 우리 각자의 일이지만 서로 따로 있으면
벽돌이 서로 모여야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돌을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되듯이, 우리 하나하나 따로 놓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헌신했다, 난 복음 만났는데 이제는 뭐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역할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보면 기회가 다 열려 있는데도 거기는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난 후에 한 가지 분명해진 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뭘 한다 이런 그림 자체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나를 어디다 써주시든, 무슨 모양이든 무슨 역할이든, 주방 가서 그냥 계속 쓰레기만 치우러 평생 치우라고 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거 왜 못하겠어요?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야, 넌 평생 그래도 마이크 잡고 강사 대접 받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상이 없어요.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의 섬김 없이, 아니 청중 없이 마이크를 왜 잡아? 그 마이크 잡는다고 소리가 나와? 뒤에서 저 콘서트 박스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으면 소리 나오냐고. 안 나오더라니까. 나 한번 큰 집회 가서 내가 시간을 1시간만 하는데 1시간 2분쯤 넘어가니까 마이크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엔지니어가 중요하구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똑같아요. 배 엔진실에 엔진을 멎으면 선장 아무리 폼 잡고 나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봤자 똥폼만 잡고 있는 거지 배는 못 가요. 어디서 그런 어줍잖은 생각들, 이 하나님 없이 저주받은 생각들이 그냥 꽉 쪄들어가지고 나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도 서로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옛것에 이거 십자가로 넘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일 없어요. 가정도 불행해요. 그렇게 되면 뭐 큰 사역은 그만둬 놓고. 근데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영역별로 하나님 앞에 그 정신과 그 가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월급도 없이 아무런 뭘 시켜도 뭐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 무소유에, 종신에, 그 다음에 또 뭐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고, 이렇게 이런 요구에 응답할 사람들이 있겠나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영광을. 엎치락뒤치락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과정 다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죠. 근데 그러면 없어졌어야 되는데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기도 신문이라는 그런 전문적이고 그런 원리 가지고 거기에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했는데,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복음기도 신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도 오직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다, 이 복음만을 실어 나르는 말 그대로 진짜 매스미디어, 이 매스컴 그 사회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학교 어떻게 공교육 이 세상의 이 기가 막힌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학교, 이게 학문에 관해서 거기 어떻게 복음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가능하겠나? 거기에 모든 섬김이들이, 교육 선교사들이 월급도 없고 미래 보장도 없고 뭘 시켜도 뭘 해도 상관없어. 거기는 다 똑같은 일을 하셔. 어떤 분은 추방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영역으로 서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헤브론 원형학교로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지금 7년이 넘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지만 역사 내내 세상을 변화시켜온 이 영원한 복음의 이 가치로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놓고, 거긴 누구 대장이 없어요. 직급으로 되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전부 자발적으로 주님 복음에 헌신한, 그 내일 보장이 없어요. 무슨 연금을 주나 뭘 하나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거기 기숙학교예요. 성경이 주교과서예요. 글쎄, 어떤 주의 선교사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그만큼 기도에,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온통 24시간 모든 삶이 말씀으로 교정받으면서 세워지는 훈련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전 다른 데서 잘 못 봤어요. 거기에 준하는. 근데 거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해외 나가서 2년 동안 용감한 정예명으로 한다고 하는 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뭐 사람마다 다 복음을 그렇게 받은 제자들도 다 그 과정 안에 엎치락뒤치락 있겠지만, 그러나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고백이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 섬겨왔고 공동생활을 하고,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인간 바뀌나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좀 꿈꾸는 것 같은 현장을 보고 있어요. 이거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유의 이런 고백과 이런 가치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예, 가능해요. 복음기도 동맹군들로 지금 각 영역에서 온 선교지에서 이 가치로 감히 믿음의 도전을 내밀고 순종해가는 모든 복음의 증인된 우리 바울 형님으로부터 정말 우리에게 전해받은 이 총체적인 복음,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복음. 할렐루야. 하늘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완성한 이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 속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현실에 현찰보다도,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실세 권력보다도 더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진이 이 복음으로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시는 대로 여기 주 개인적인 인사들 안부를 묻습니다. 개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개인도 나오고 부부도 나오고 여러 사람,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일이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한 사람만도 26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출신 배경이 하나로 어울리기는 불가능한, 교회가 유대인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음기도 동맹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 약해 보여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저건 뭐가 되겠나 싶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극히 작고 가진 게 없지만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나는 완전해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의 교회 안의 지체들을 통해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나의 동역자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어. 그는 내 어머니야.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받던 분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야.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분은.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급해요.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요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거듭난 주의 백성들 안에서 내가 결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에 외롭게 가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충만케 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도 이 온 땅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뭐가 남았나, 이게 언제 선교 완성이 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몸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날, 그 순간에 마지막 완성의 그날을 예비하시고 하늘에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날
우리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꼭 양떼 염소를 한 마리씩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들이 이게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조금만 춥고 이러면 막 서로 끼어다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서로 끼다가 깔려 죽는데요, 양이.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 양이 막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눌려 깔려 죽어도 몰라, 이것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등식 바보 같은 양들. 근데 우리 보고 자꾸 양이라고 그러시는 게 약간 언짢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는 짓이 꼭 그래. 양처럼 고집도 세고 이래. 그래서 양 가운데 염소를 한두 마리씩 둔대요. 염소는 받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염소는 성질이 보통, 그 염소는 지가 제 성질에 죽어요. 그 염소는 저 풀 저기다가 말뚝에다 매놓잖아요. 그 매놓으면 가끔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가 막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밧줄이 돌고 돌다가 지 목에 걸려요. 그 지 목에서 이게 못 벗어나면 그건 차분히 기다리면 저녁 때쯤 오면 주인이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오늘은 휴일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지성질에 이건 막 풀 능력도 없는 게 막 성질을 부리고 이러다가 지성질에 죽는 염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성질 때문에 가만히 못 있고 사람들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막 이렇게. 공동체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또 그 열심으로, 어떻게 그런 열심이 있어. 지치도 않아. 월급도 안 주는데 와가지고 그냥 막 들이받는 거야,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더욱 꽉 쥐게,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 옷자락을 토막 여미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막 갖다 거짓 교사가 막 이간질 시키고 막 그냥 혼돈하게 하고 막 해코지를 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려 미치겠어요.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요, 그게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시퍼렇게 우리 중심도 점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미국에서 뭐 이렇게 화로 살아있는 고기를 만약에 해서 대서양에서 저쪽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대륙 횡단해서 싣고 가는, 이게 그 화로들은 이제 산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기들이 대부분 죽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가는데, 이걸 어떡하나, 뭐 별 방법을 약을 넣고 뭐 산소를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래. 그러다가 그 바다와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물은 바닷물을 담아서 오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환경 중에 빠진 게 있더래. 천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을 그 수조 아래에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몇 마리 잡혀먹는 동안에 나머지 이리 펴고 저리 펴고 이러느라고 스트레스 받을 사이도 없이 생생하게, 처음 실을 때보다 더 막 생생하게 이렇게 해서 살아서 그 대륙 횡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다 악인도 악한 날에, 잠언서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쓰일 일이 있어서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안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도록, 그래서 시달리면서 막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들어야, 긴 것도 자꾸 긴 거라고만 이렇게 하면 질리잖아요. 자꾸 아니라고 와서 자꾸 시비 걸고 자꾸 다리 걸고 뭐 이러면, 기라니까 기다고 뭐 이러면서 막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여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같은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항상 분별하고 교훈이 어디서 온 건지를 잘 분별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말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놓고, 그리고 끝에 이제 25절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인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우리 1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먼저 쓰는 것은 너희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것은 너희 다 알고 복음 듣고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진짜 더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건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도 흔들리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정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강인한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고 싶어서, 무슨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 근데 지금 요 끝에 와서 이제 그 모든 이제 복음의 진수, 복음의 궁전을 다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를 견고케 할 게 바로 이 족체적이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견고히 서면 능히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짧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1장을 연상해 보세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사이를 보면서 요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요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복음에,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아멘.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한 것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에 얘기한 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결론, 딱 요 해답이 그 앞에서 선포한 얘기가 여기서 도장을 땅 찍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간판 걸어놓고, 그리스도교 간판 걸어놓고 딴 얘기 펼치는 이런 사이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영세전부터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영세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준비된 복음이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영세전부터 역사의 과정을 가져서 성취를 향해서 이루어 오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즉 성경이 말한 복음이다. 기억나시죠? 우리 1장에서 이건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는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 이상하고 괴이한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이런 복음 따위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신학 이론 따로 하고 사는 실제는 또 다른 이런 얘기하고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따위를 디밀 여지가 없습니다. 믿어 순종케 된 성도란 누구냐? 믿어 순종케 된 사람. 그 믿음이 뭘로 입증된 사람이냐면 그 무엇을 믿는지가 그 사람 사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위안이 아니랍니다. 영생보험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된 복음, 그 복음이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할 열방용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선교 완성을 추구해야 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에 비밀이라고 말한 용어를 사용한 몇몇 용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주님의 이 비밀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오던 그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한 비밀을 이뤄내신 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궁전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궁전을 다 둘러보고 그냥 압도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온전히, 그 결론은 다 하나예요. 예수 미치는 겁니다. 이 복음에 그냥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아니고 나를 도대체 인식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완전히, 복음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이뤄내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나와 예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남의 복음 말고요, 아버지 복음 말고요, 목사님 복음 말고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죠. 첫째는 바울이 고백한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 나를 통해 계시된 복음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이 복음을 이제 내 영혼으로 받아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우리는 외치면서, 자, 나의 복음을 들어보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오. 그리고 그 복음에 증인된 나의 복음이 된 나의 복음을 들으시오. 복음과 증언을 들으시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을 얘기하면 딴 얘기 안 한다. 딴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를 얘기할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셨는지를 증언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한번 들었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셔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논리적인, 학문적인 그 접근 자체를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너무 고맙고 그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연구용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서 영광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자고 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평범한 한 영혼이 어떻게 전문적인 다른 소양이 없어도, 아니 전문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주신 그대로, 그냥 그것을 가장 그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 이하에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글을 못 읽으신 분도 이거 제가 설명해 주면, 몇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설명해 주면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도,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도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알아들어요. 글 모른다고 아버지 어머니 못 알아보지 않잖아요. 예. 사랑을 모르진 않잖아요. 글 모른다고. 예.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복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으신 성령이 우리 영이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한 못 알아듣고 못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답고 결론적인 이 위대하고 광대한
성경을 이렇게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참 복음의 진수를 딱 이렇게 알아듣도록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신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원한 은총,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애가 이토록 소중한 삶인 줄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고작 해봤자 그래서 유한한 인간, 죄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서글프게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복음, 다시 입을 열어 말해도 그 말 또 하고 싶고 평생에 듣고도 또 듣고 싶은 주님의 영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실제가 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받은 행복한 수여자로, 복음의 수여자로서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신부될 고멜 같은 창녀 같은 나를 그토록 순애보로 사랑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이 나를 살릴 길이 죽는 길밖에 없으신 줄 아시고 하늘의 영광의 궁전을 떠나서 이 땅 천박한 곳에 그냥 저 기가 막힌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고멜을 신부 삼겠다고 찾아오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목매인 사랑의 복음, 인간끼리도 감동이 될 터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할 수 없어 비밀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생을 감동하며 감격하다가 죽을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삶의 이유가 생겼고 삶의 목적이 생겼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행복한 행진을 하게 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증인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과 함께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눈물겹게 애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생의 의미도 생명도 모른 채 지금도 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눈물겨운 가련한 사연들,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 일에 집중이 돼서 세월 낭비하고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머뭇거리고 그저 내게 돌아올 그 말도 안 되는 부스러기 같은 일에 자존심 걸고 멈칫거리고 그러고 있을 수 있나요? 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된 나를, 내 생애를 알뜰하게 예수님 핏값만큼 써주시고 그렇게 주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어떻게 애가 타도록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복음 기도 동맹 여러분, 무슨 이유로 무슨 핑계로 우리에게서 남 비판하고 또 남에게 기대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은혜 받은 자답게 감격해서 내 생명에 나를 밝혀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함께 나 혼자 안 되는 걸 그리스도의 우주적 몸된 교회인 줄 알고 우리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신부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 맞을 길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을, 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내가 주님 맞아요 이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다시 한번 드리며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좀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이 엄청난 이 복음 앞에 한 번도 내 존재를 걸고 서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군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열심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아닌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음에 이 복음을 듣고 주님, 나도 정말 예수님 이제 나의 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또 혹은 지금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셨거나, 혹은 처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이 복음을 따라 오시는 동안 내가 그런 인간이었군요, 믿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 예수님 제가 왜 안 믿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요,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고 그 입술로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님, 예수님 내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니 나 죽은 줄 알고 불쌍한 내 인생에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젠 예수님을 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좀 두 손을 좀 얹어 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과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 예수님,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제가 기도를 대신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동감이 되고, 여러분 양심과 영혼이 저거 내 고백이야, 나 저렇게 고백하고 싶어, 문장 다 못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 이렇게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혹시 시청하신 중에 누가 옆에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지금 주님 영접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혹시 성도님이 계시면 그분 어깨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처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전부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영광의 주님, 슬프던 나, 우울증 걸렸던 나, 죄의 종이었던 나, 하나님 반역하고 믿지 않았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이제 살고 예수님으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반역하고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그 좋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했으며 살아왔던 모든 날이 죄였음을 이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미 이 놀라운 복음 믿어 예수 나의 구주 되어 구원받은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미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제 나를 받으셔서 오직 이제는 산 제물이 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이제 주님이 나를 당신의 비전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가고자 하는 대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주님, 주님의 심장 내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길 내게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이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잃어버린 당신의 신분을 찾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복음의 제사장 되어 저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